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영상 앞으로 불러주셔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의 모습 이대로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 후 한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땅의 황무함을 감찰하시는 진지하신 하나님, 황무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곳에도 성령의 기운을 소멸치 않으시는 주께서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 봅니다. 악한 생각으로 물들어 있고 거룩하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손과 발에 피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우리 조국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잘못 가면 길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하나님 없는 사탄의 문화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용서하여 깨닫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주의 증인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조차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지나 않았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도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참 가치 있는 일에 일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권능을 도와셔서 저희들 모두가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김성욱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을 가리켜서 다윗의 믹딤이라 이렇게 부제로 달고 있습니다. 이 믹딤이라는 단어는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신비라는 뜻입니다.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믹딤이 6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시편 16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나의 황금의 시다, 나의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신비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이 시를 가리켜서 믹딤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존귀한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존귀한 자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The glorious ones, 영광스러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했던 시편 8편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생각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어찌 크고 아름다운지요. 노래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다, 영광스러운 자다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감격하여 그는 이 시를 다윗의 믹딤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황금과 같은 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존귀한 자, 영어 성경에는 glorious one,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자라 표현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표현을 다윗만 표현한 것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존귀한 자다,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를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기쁨으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9월을 앞에 두고서 정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존귀한 자로 영광의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비록 팬데믹이 이제 6개월째 계속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힘들고 지치고 앞이 내다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걸음걸음 속에서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렀던 이는 없습니다. 사울 임금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고 자기를 따랐던 그 장관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모습 배신의 아픔 속에서 그는
오늘 시편 16편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걸음걸음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과 비교해 볼 때에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이민의 길을 어떻게 왔습니까? 한 분 한 분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밤을 새도 그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걸음걸음, 또 여러분의 미국에서의 이민의 삶의 힘들고 어려움을 그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르셨던 그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신마,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임을 고백하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을 피난처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또 물질을 피난처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그가 누구인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편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임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몫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가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신 후 그 모든 돈이 떨어졌었을 때에 친구들도 그를 다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맺고 남의 품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가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던 아버지는 상거가 뭔데, 상거라는 것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고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반겨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고 가장 살찐 소를 잡아 큰 잔치를 열어주었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더불어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였지만은, 정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 아버지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고 나를 떠날 수가 있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거지와 같이 누더기 같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으로 입을 맞추며 그를 반겼던 것을 누가복음 15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또 아버지 집을 그리워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치 아니하는 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단한지 모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괴로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간구하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시며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의 입에 기쁨과 찬양의 삶으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르셨던 그 앞에 내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르셨던 그가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s.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훗날 다윗은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복의 근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니 그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셨습니다. 나의 안고섬을 아셨습니다. 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다윗은 그 앞에 온전히 섰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녀야 됐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은 다윗의 시는 다윗의 찬양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는 그와 같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면서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도망다녔던 그 정말 힘들게 피할 길을 쫓아다녔던 그였지만은
그 입술의 찬양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러기에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크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부딪혀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내 가정의 복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자의 복이십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나와 같은 상황 속에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던 그 말씀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이 말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복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쳤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0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밖에 네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너의 길을 인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으로 가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내게 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것을 알기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불렀던 찬송의 내용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얼마나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부르셨던 찬송의 가사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해도 주 안에 있으면은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주밖에 복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람들만 그와 같은 복을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어머니가 남겨주셨던 낡은 성경책 그 한 권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놓았던 그 성경책, 그 낡은 그 성경책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었던 시골 통나무집에서 가난한 아이로 태어났던 아브라함 링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알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니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직까지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만한 대통령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물어본다면은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 모두가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꼽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자였기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유명한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정말 세계에서 뛰어난 미술가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니 그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미술가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그의 작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여러분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앞으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18편에도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나아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의 기쁨으로 여기셨다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기에 저기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헛된 것을 섬기거나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과학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돌덩어리 앞에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앞에서 흔들리는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그들을 향하여 탐심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욕심 부리는 것, 내가 탐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다 하였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우리의 믿는 사람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더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이것만 해놓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게, 내가 이 일만 끝나면은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들, 그 욕심들, 그 욕망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임을 말하면서 우리 안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데에 그 정욕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것들에 넘어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을 섬기거나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고 내 인생에, 내 믿음 생활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어디에 갔더니 아픈 자가 살아나더라, 어디에 갔더니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더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그 세월호, 그 구원파들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구원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뭐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죄 지어도 괜찮다, 이것이 구원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교리였던 것입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난 이제 천국 백성이니 죄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갔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세상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에까지 다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괜찮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얘기는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죄 짓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잠깐 앉았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둥우리는 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번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를 둥우리를 지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는 또 무슨 그 이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무엇입니까? 신천지는 신천신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신천지의 첫 번째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 영생 교리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있는 이 신천지 신자들의 육체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신천지로 들어오게 되면 너희의 육체는 영생한다, 육체 영생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제일 권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의 교리입니다. 14만 4천 명은 바로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에 들어오는 자가 왕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더 열심히 이 교리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도록 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싸합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유혹되고 가정을 팽개치고 사업체를 팽개치고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을 섬기거나 따라가서는 아니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구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지 기대하면서 자로나 의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헛된 것에 예물을 드리거나 괴로움을 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승리하는, 그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도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정가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뒤죽박죽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기억하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백성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기 위하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들 또 우리의 사업체들 전과 같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함이 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을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그 감사함에 더 큰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성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속에 드리는 종들의 마음 속에 영과 육의 강건함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새의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선교지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기틸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새 언약의 온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 유이숙 권사님 또 어제 아침 또 위경련으로 인하여 홀리네임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하나님, 담석에 돌이 있어 이제 수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지금까지 크고 작은 모든 아픔과 병마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이번에 모든 병마도 하나님께서 친히 수술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전보다도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유정철 형제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노종자 권사님, 송영벽 집사님, 이호나 권사님, 백음아 권사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출타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음걸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9월부터 새로운 학기와 새 학년을 맞이합니다. 학교에 가서 대면 교육을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또 공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밖에 복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위정자들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무릎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아버지 위정자들, 또 우리의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되게 하여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흩어집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제 아침에 유이스 권사님 갑작스럽게 홀리네임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지금 수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 잘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또 혼자 많이 애로움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또 기도와 또 격려와 또 전화로 안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34기 훈련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2번까지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등록비는 교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보조가 있다고 합니다. 전액을 다 내셔도 좋고 또 해프만 내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선교부에서 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선교부장 강윤경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창섭 장로님 가정은 어제 아들 승훈이가 있는 펜실베니아에 잠깐 방문 갔습니다. 오늘 밤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은 분명한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찬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새언약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14장 부르면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름받음을 깨닫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남은 생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멕시코 유카탄 우리의 선교지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